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가운데 등장했던 인물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을 십자가 곁으로 내몰았던 인물들 하나하나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환호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지만 자신들의 기대가 꺾였다는 것을 깨닫자 이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군중들, 어쩌면 예수님께 한 번도 속한 적 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갔던 가룟 유다,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의 삶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고난의 또 다른 한 주역이었던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라 말씀드렸는데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관리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아주 익숙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에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주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하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해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결정에 의해서, 그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주역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사도신경에까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주인공, 주역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빌라도의 선택이 있지 않는가, 또 이 아침 함께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하는데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라고 내게 데리고 왔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구나, 그냥 감정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사실은 심각한 사형의 형을 내릴 문제가 아니구나,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원하느냐, 너희가 이 사람을 받기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이 재판하는 중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지난밤 제가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천사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요, 이 사람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생각하며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 예수님 풀어주지 못하였습니까? 왜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여 방면하지 못하였을까? 오늘 어떤 15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누구에게 만족을 준다고요? 무리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군중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죄 없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 사람 죄인입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외침 가운데서 아마 빌라도는 빠르게 판단했을 겁니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내게 더 유익이 될까? 아니면 저 군중들이 외치는 대로 해 주었을 때 내게 더 유익이 되어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사실 빌라도도요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거든요. 로마 총독이 되어서 이 높은 관료의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수많은 애씀과 노력 가지고 이 지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혹 여기서 이 군중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안정이, 삶의 만족이, 이 지위가 혹여나 깨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망가지지는 않을까? 나와 상관없는 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는 것은 그는 아마 원치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안정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의 못 박도로 내어주고자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그의 행동 정의해 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상으로 내몰았더니, 무책임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로 전락해 버렸던 자, 그가 바로 빌라도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섬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삶의 자리들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는 것이 싫어서, 혹 옳은 것이 무언지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며 결정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소위 중립지대에 서서 나는 그나마 잘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함께 돌아보며 생각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도 섬기지 않았고요,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지 않지만 세상도 열심히는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요만큼 딱 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모으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다. 나와 함께 하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중립지대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엄중히 경고하시며 책망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혹 나는 그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영적 회색지대에 서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의 여정을 혹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아침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섬기는 그 삶의 자리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어떤 사람들이 몰아넣었다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예수님 항변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우리의 같이 연약한 인생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들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선택하며 그 구원의 길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기꺼이 주님을 위한 그 섬김의 자리를,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의 자리를, 주님을 위한 그 사명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어 사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증거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